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5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광고. 우리 9월 8일 날, 네, 다니엘자 없고요. 함께 단합대회 하기로 한 거, 시간 가능하신 거죠? 네. 우리 나라자매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네, 주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오후에 우리 소래포구 가서 회 먹을 생각입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요즘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더워요. 더워서 힘들어요. 더워도 안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린이들도 힘들다고 하던데.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혹시 내가 세상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쩌면 내가 사는 방식이 하늘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미워했어요. 왜 그랬다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원래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의 방식으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안녕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육강식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도 안 입고 온 거죠. 특히 누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네? 죄인들이요? 죄인들은 좋아했어요.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창세기 이 부분에 지금 몇 주째 나오고 있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하고 노아 시대하고 과연 언제가 더 악했을까라고 대놓고 그냥 비교를 해본다면 어쩌면 노아 때가 더 악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노아 시대를 생각해 놓고 본다면 다 악해져 버리고 노아만 남은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노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렇죠. 노아를 방주 만든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노아는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죄악 속에 살아갈 때 혼자 유독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유독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노아는요, 세상 모두가 가인의 법으로 살아갈 때, 가인의 문화로 살아갈 때, 가인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홀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 받는 것들, 조롱당하는 것들, 업신여긴 당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어서 버틴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해야 될까요? 악한 시대에, 죄악으로 더러워져 버린 시대에 빛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니, 성경에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품을 해. 하품한 사람, 노아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아주 많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칭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딱 3군데에 대한 하나님과 노아의 대화를 적어 놓습니다. 언제냐면요. 그 전에. 여러분, 노아 부럽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럽지 않아요? 너무 부러워요. 내가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언제 먼저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먼저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들어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거 딱 놀림거리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버려두고 우리 지용 형제 덕분에 부산으로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다리를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조선소가 있더라고요. 왜 조선소는 바닷가에다 만들었을까요? 조선소로 유명한 도시 또 어디 있어요? 포항, 울산, 그죠? 다 뭐예요? 다 바닷가예요. 왜 바닷가에 있어요? 배는 바다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당연히 배에 있죠, 그죠? 근데 노아는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집 앞에다 만들었다. 어떤 학자들은 가까운 낮은 이 언덕에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트막한 동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놀림감이죠. 하나님 음성 들리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렸으니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유라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아니 싫은데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해야죠. 이게 120년이 아니라 300년이라도 해야죠. 120년 동안 놀림거리를 그 당시에 오래 살았으니까 120년 동안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해도 만들었던 것처럼 300년이라도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때 다가온 노아에게 다가온 환경은 뭐예요? 노가다. 생 노가다. 우리 여기 인테리어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간 나무 옮기는 것만으로도 지쳐갖고 낑낑거리고 있고 여기 속고 나를 때 힘들어갖고 하다가 쉬다가 그랬던 그 기억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방주를 만들 때 인원이 1명 혹은 8명이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힘들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로 언제 들리냐면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에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 다 만들었고 노가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방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이때쯤 이제 비가 오겠구만 하고 뚜벅뚜벅 방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방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밖에서 이 서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으면 될까요? 파도가 막 치고 있고 거기서 휘둘려가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는요 35,200마리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35,200마리의 그 동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뭐 바다에 사는 걔네들은 방주에 굳이 탈 필요 없잖아요. 바다나 물에 사는 애들은 빼고 약 35,200마리 정도의 그 생물이 있었을 건데, 짐승들이 있었을 건데, 걔네들 먹는 거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죠. 그럼 먹는 거 싸는 거 누가 다 치울 거예요? 변기가 없어요. 동물들이 변기에 가서 싸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다 누가 먹을 거 주고 누가 다 치울 거예요? 그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들 8명. 그 8명. 1년 넘게 그 안에서 35,200마리 되는 그 동물들의 먹을 걸 챙겨주고 싼 걸 치워주고 그거를 다 했다는 얘기죠.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장난 아니죠. 먹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똥 치우면서 밥 먹어야 될 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해?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들어갔으면 이제 남들은 밖에서 물살에 휩쓸려 다니면서 서핑하고 있는 거 우리 이러고 구경하면서 하하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런 노아가 부러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막노동해야 되죠? 하나님 음성 들었더니 이 똥 치우고 밥 주고 이것도 막노동이네? 근데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다면 밖에 서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핑하는 거예요. 즐겁죠? 그치 하프만 학생?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었을까요? 노아가 세 번째 들은 음성. 여러분 음성은 자주 들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음성.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어떤 말씀 드린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라.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방주에 탔고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방주에 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 먼저 왔죠.
그럼 이번엔 여러분 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내리라고 하셨으니까 내리자마자 무슨 일을 또 시키실까? 그럴 수 있잖아요. 노아랑 가족들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무슨 막노동을 시키시려고. 근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리라고 하셨냐면요. 자,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땅이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물을 빼주시고 다 말리신 후에 그 다음에 노아에게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물이 거쳤고 자연스럽게 땅이 마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 보니까. 근데 1절 말씀 보면요. 1절 자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하나님이 말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 그런 승객들 다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홍수가 나면요. 뭐 옛날에 90년대에는 강남에 비 오면 완전히 홍수 나고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기억 있죠, 다들?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도 차긴 하죠. 예전엔 더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물이 싹 빠지잖아요. 그럼 뭐가 남는지 알아요? 뻘이 남아요. 뻘. 완전 뻘이에요. 하나님은요, 물만 거쳤다고 해서 노아 내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까지 완전히 싹 말리신 거예요. 노아가 내려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했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돌아보니 알고 보니 은혜였던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방주 밖에서 서핑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그 새로운 땅을 받는 거죠. 자,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드는데 언제 내려야 되는지 몰랐던 노아가 마음이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내려야 되지? 언제 내려야 될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네, 까마귀를 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대요? 왕래했다고 하잖아요. 왕래가 뭐예요? 왔다 갔다, 오고 가고, 그죠? 옛날 목사님들은 이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아라. 까마귀 같은 성도는 나중에 천국 가면 자기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죽고 나서 가는 새로운 땅, 이제 땅이 물이 말랐으니까 새로운 땅, 거기는 뭘까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나갔는데 갈 곳 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성도들이 까마귀처럼 이 땅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자기 거할 처소가 없어진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순종해서, 사명에 순종해서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오잖아요.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명에 순종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라 그러면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안 왔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은 누구는 갔는데 내가 거할 곳이 없고 유리방황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갔는데 슬퍼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왜 천국 가요? 그럴 거면 이 땅에 계속 살고 싶지 왜 천국을 소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천국을 기쁨으로 가고 누구는 천국을 부끄러움으로 가요? 유명한 단어 있죠. 개털모자. 천국 가서 개털모자만 씌워준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언감생신 그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할 사람들이 천국을 갔는데 심지어 개털로 모자까지 짜서 주시는 거. 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금으로 길을 깔고 이런저런 그 보석으로 꾸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으로 길을 깔고 모두 다 금으로 돼 있고 이런 보석 저런 보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좋다라고 우리의 이해력에 맞게끔 설명하신 것뿐이에요. 진짜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저는 천국 가서 개털모자라도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맞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읽었던 책을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인 걸로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천국은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 해온 그 사역이 너무나도 많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5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우편 강도처럼 믿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개털모자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받은 사람이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에요. 면류관 하나 받은 사람은 5개 받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밖에 못 받은 사람을 보고 면류관 5개 받은 사람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저 사람 천국 못 올까 봐 걱정했는데 천국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가서 뭐 개털 모자 받을까 봐 뭐 여기서 뭐 해야 뭐 위로 뭐 벽돌이 올라가고 뭐 나무가 올라가고 그걸로 집을 짓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천국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해라 협박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이유는요. 성도들을 협박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소망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만든 건 아니지만 소망하기 위한 소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곳을 의미하는 홍수 후의 땅이 짐승들이 주는 사인으로 겨우 짐승들이 주는 사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겨우 한낱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곳은 짐승이 주는 사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주는 그런 사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사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힘들었지만 방주 만들었고 그 음성 듣고 순종했더니 힘들었지만 방주 안에서 보호받았고 음성 듣고 순종했더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내려와 앉을 수 있었던 거죠.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 같이 나눴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항상 없어요. 어차피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말씀 꺼내서 봤어요. 만유에 하나님 계시고 만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만유와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수요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유와 만사를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지훈아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건요. 이단이에요. 알았죠? 사입이에요. 이거 신학 용어로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직통계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8월 달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네, 우리 8월 한 달 그 큐티 잘 하기로 했죠. 왜 고개 숙인 사람이 있지? 네, 마무리 잘 합시다. 마지막까지 말씀 잘 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니까 내 앞에 오히려 어렵고 내가 손해를 봐요. 괜찮아요. 그건 내 눈에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더 큰 걸 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눈으로 못 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